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이 소원되는 삶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일은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든든한 소망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이 소원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어떻게 사명이 소원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이 소원되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사명이 소원되기 위해서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단순한 사명에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이 소원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사명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수아서의 시대에서 4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이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여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사명이 소원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사명이 소원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늘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도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다, 거인들이다,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를 기반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사명이 소원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다. 나는 그저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다. 나는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해도 믿음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이 소원되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로 했던 딱 2명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갈렙이 이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에게 사명이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에게 사명이 소원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것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단순하게 그 약속 위에 서서 성실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렙도 똑같이 안악자손이 얼마나 크고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렙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 약속 위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짐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명이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약속 위에 서서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고백해야지 사명이 소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한두 개씩 계속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때부터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순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단순하게 성실한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명이 소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즈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교회에서 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짐으로 사명이 소원되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명이 소원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사명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원로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갈렙 친구들, 갈렙 동년배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45년 동안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뒷짐지고 입만 나불거려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갈렙이 45년 동안 생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이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소원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기대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보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부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리조이스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안산과 화성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 때문에 설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에 최선을 다해서 청년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련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축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사명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명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저는 찬양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 사역할 때마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죠. 저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이 은혜의 현장에 있고 싶고 사명 감당하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사명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사용하셔서 85세 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사명이 소원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사명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이 이제 85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 노인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명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애굽의 노예였던 시절도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 역사로 출애굽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늘 감격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격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를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소원되기 위해서는 감격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격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회심할 때에 바울처럼 한순간에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강력하게 믿어졌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커져가는 것이 저희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었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과 또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려면 나의 인생의 소원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구원의 감격급에 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실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리조이스입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명이 소원되어야 되고 소원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 위에 서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감격이 되어야 되며, 사명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동일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지 사명이 소원되고 소원이 사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 위에서 단순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또 사명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